할렐루야. 아멘. 예,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찬양의 가사처럼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주님을 끝까지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사람과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이 그림을 이미 본 사람도 계실 것이고 또 이 그림을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처음 보게 된 것은 신학교 다닐 때 1학년 때였습니다. 지방에서의 그 생활하다가 신학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마침 선배 두 분이 그 기숙사에서 같이 있었고요. 또 마침 또 같은 그 룸메이트로서 또 같이 입학한 1학년 또 다른 학생 한 명과 함께 우리가 그 방에 들어가서 4명이 그 기숙사 생활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 방 안에 보니까 이 사진 하나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선배님에게 선배님 이게 무슨 사진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선배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예수님이 웃는 얼굴 모습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이 웃다니요 뭘 웃는다는 겁니까? 했더니 이게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 우리를 웃고 계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눈을 닦고 봐도 이거 어떻게 이게 예수님의 얼굴입니까? 근데 그 선배님께서 이게 눈이고 이게 코고 이게 입이다, 이게 턱이다, 이게 얼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불구하고 도저히 무슨 말을 하는지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보지 못한 것도 아니고 눈을 멀쩡히 뜨고도 보고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선배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만 모르면은 또 이해가 가겠는데 저랑 같은 그 신입생도 자기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선배님 말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농담합니까? 이제 이래가면서 있는데 그 선배님께서 좀 분위기를 좀 심각하게 이야기했어요. 이 그림을 볼 수 없다는 거는 믿음의 눈이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지 못하는 거는 신학생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갑자기 그냥 가슴이 툭 내려앉는 거예요. 이거 어찌된 일인가. 그러면서 선배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을 예수님의 얼굴이 웃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그거는 좀 약간 신앙에 문제가 있고 믿음의 눈이 아직 안 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이걸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냥 막 신입생이 선배님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다 그런 줄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입학한 학생이 방에서 계속 저 그림을 보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설명을 해줘도 눈이다, 코다, 입이다 그러는데 도저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하면 좋을까? 아침에 일어나서도 보고 세수하고도 보고 또 수업 갔다 와서도 보고 계속 식사하면서 봐도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 딱 지났어야 그때서 이게 예수님의 눈이고 코고 입이고 웃는 모습이구나 하고 더없이 기뻐했습니다. 근데 제가 더없이 기뻐하는 그 순간에 같이 신입생 같은 룸메이트 그 친구는 더없이 또 절망합니다. 왜? 자기는 아직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선배님이 그렇게 안 보이면 금식기도 했으라도 보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또 금식기도 아닌 게 하면서 이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냥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눈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절망 끝에 한 3주가 되어진 그때쯤 돼서 펑펑 울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 얼굴이 보인다는 겁니다. 뒤늦게서. 그래서 더없이 감격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이 이미지가 어떻게 나오는고 그 밑에 보면 자막에 조그만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여기는 안 보이지만은 2차 세계대전 때 한 종군 기자가 이분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즉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부활하셨다면 제 얼굴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얼굴만 한번 보면은 자기는 더없이 하나님을 더욱더 더 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얼굴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었는데, 한 번은 중국 어느 대륙을 이제 걷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이 사진, 이 종국 기자면서 사진 기자인데 사진을 찍어라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이 있고 해서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진기로 찍게 됐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이제 환경이, 여기 보는 이 하얀 부분은 눈이었어요. 그리고 이 검은 부분은 이제 눈이 녹아진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무심결에 탁 찍었는데, 찍고 이제 요즘 뭐 디지털 카메라야 그대로 막 현상 딱 보면 알지만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때 현상도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 사진을 뽑아보니까, 이분이 예수님 환하게 자기를 향하여 웃는 그 모습을 보고서 더없이 감격하고 기뻐서 이 사진을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온 세계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도 지금도 이 중에는 예수의 얼굴이 보인다라고 여겨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주보에다가 이 그림을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안 보이시는 분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보이게 될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 눈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사물을 두고서 어떤 사람은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여줘도 예수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두 종류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는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은 우리 가운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영적으로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육신의 몸으로 그 현장에 있어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없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를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내가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부활하신 주님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자기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 직접 대면해보지 않고는 난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말로만 들어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보여주시죠. 만져봐라. 보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도마처럼 직접 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믿습니다. 그 믿는 자에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우리는 보지 않고도 성경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하심을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는 크게 세 가지 복을 준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복을 줍니까? 먼저 오늘 본문 19절을 중심으로 평강의 복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인사를 주님이 하셨을까요? 지금 제자들은 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결국에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언제 어느 순간에 유대인들의 누명에 덮여서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다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심지어 베드로는 난 주님을 절대로 모른다,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다 도망갔던 것들이 다 제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자, 그러한 모습들이 제자들의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도마 또한 예수님과는 별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또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별로 상관하지 않는 그런 도마가 평소에도 유대인들로부터 또 더 이상 또 위협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집의 문을 고리를 잠가놓고 어떻게 본다면은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마에게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은 평강을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평강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뉴스를 보면은 또 중국에 뭐 조류 독감이 또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을 또 접하고요. 또 몇 사람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마음을 불안케 합니다. 심지어 지금 또 북한에서는 또 핵을 가지고 또 전쟁을 운운하면서 우리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속에서 우리의 삶은 알게 모르게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이러한 자리에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 평강은 누가 받느냐?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숲속에서 늘 불만 속에 살아갔던 생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생쥐는 늘 불안 속에 살았어요. 누구로부터 불안을 느끼느냐? 고양이에 대해서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언제 어느 순간에 자신을 덮쳐서 잡아먹을 줄 모르기 때문에 이 생쥐의 바람이 하나 있었다면 이 고양이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내가 고양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물주에게 찾아가서 제가 어떻게 하면 고양이가 될 수 있습니까? 고양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생쥐로서 도저히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하고 조물주에게 간청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조물주가 이 생쥐에게 바로 고양이가 되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양이가 되면은 더 이상 이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평안하게 살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 고양이에도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고양이가 누구로부터 위협을 받는 거 하니 개로부터 늘 위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는 그러면 내가 개가 되었으면 더 이상 어려움 없겠지 싶어서 조물주에게 다시 찾아가서 개가 되게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물주가 개가 되게 해줬다 해요. 개가 되면 더 이상 이제 두려움 없을 것이라 라고 생각했는데 개가 또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늑대라는 것입니다. 늑대로부터 늘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늑대가 되면 이제 더 이상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겠다 싶어서 또 조물주에 간청했더니 조물주가 늑대로 만들어줬습니다. 늑대가 되면 이제 더 이상 불안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늑대가 또 위협을 느끼는 존재가 있었는데 또 밀림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코끼리에 대해서 위협을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뭐 코끼리는 그냥 초식동물이고 그냥 순진하고 또 그래서 그냥 뭐 크게 위협을 느끼지 못하다 생각하는데 사실 이 코끼리가 화가 나면요 사자와의 싸움에도 이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림의 최고의 왕이 바로 코끼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쥐였던 가 이제 늑대가 되면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코끼리에 대해서도 위협을 느끼니까 또 코끼리가 되게 해달라고 했더니 조물주가 아닌 게 아니라 코끼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위협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의외로 코끼리가 위협을 당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생쥐라고 합니다. 생쥐로부터 어떤 위협을 받는지 저는 잘 코끼리가 되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뭐 이야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코끼리가 된 이 생쥐가 차라리 그냥 제일 처음에 자기 원래 모습대로 그냥 생쥐로 살면 더 낫겠다 싶어서 다시 조물주에 부탁을 해서 조물주로 말미암아 다시 원래 모습대로 생쥐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위협을 받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이든 돈이 없으면, 돈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돈이 있으면요, 돈이 아닌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삶을 위협합니다. 또 그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또 다른 예기치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가정을 듣다 보면은 어떤 집은 돈 때문에, 어떤 집은 사람 때문에, 어떤 집에는 또한 자녀 때문에, 또 어떤 가정은 부모님 때문에 여러 가지 늘 걱정이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문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오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문제가 다가오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참된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복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22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성령의 복을 줍니다. 즉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신 후에 이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자,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의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분에 따라 한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잘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왕년에 예수 잘 믿었다, 어쩌자는 것입니까? 그 믿음이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때에 그 믿음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한때 교회 봉사 열심히 했다, 한때 충성했다,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하죠. 그게 바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보존할 수도 없고, 주님을 향한 그 충성,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우리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냥불과 또 이 등잔불의 차이가 뭡니까? 성냥불이나 등잔불이나 똑같이 어둠을 밝히는 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냥불은 한 20초 지나면은 결국 죄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불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등잔불은 계속 불을 지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를 통하여 기름이 공급되어지면, 계속 공급되어지면 이 등잔불은 끄지지 않고 밤새도록 불을 밝힐 수 있는 것이 바로 등잔불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성령을 받을 때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고, 그 믿음 또한 지킬 수 있고, 그 사명 또한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가룟 유다도요, 주님 앞에 앞장서서 충성했고 봉사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앞장서서 주님의 수제자로서 충성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결국 주님을 배반했고, 심지어 주님을 팔아넘겼고요, 성령 받기 전에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결국에는 비참하게 가룟 유다는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난 뒤에는, 비록 지난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성령 받고 난 뒤에는 그 후에 그가 십자가에 끄끌려 매달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성령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아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 그 충성, 그 사랑 변함없이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 31절 통하여 생명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여러분들이 한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로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생명의 복을 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겨울을 보내고 화창한 봄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또 화단에도 보면 많은 꽃들이 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꽃들이 피어져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떤 꽃들은 봄날에 화사하게 피어졌지만 좀 있으면 결국 꽃잎이 다 떨어져서 결국 사라지는 그런 꽃이 있는가 하면은 같은 꽃이라 할지라도 어떤 꽃은 보면은 그 꽃이 봄이 지나면서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 위에 열매 맺는 꽃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자연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꽃 중에도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는 꽃이 있는가 하면은 열매 맺는 꽃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이 세상의 꽃과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꽃으로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결국 꽃잎으로 젖어서 결국 재로 남고 흙으로 떨어져서 사라지는 그런 꽃이 있는가 하면은 열매 맺는 꽃과 같은 그런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국 성경에 말한 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즉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에는 한 줌의 흙으로 영원한 영벌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결국 오늘 본문 요한복음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믿을 때에, 즉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 생명은 단순히 죽지 않고 육신의 몸이 영원히 그냥 영생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바로 이와 같은 영생복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몸은 언젠가 또 흙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생명에 참여해서 영생복락으로 갈지만 또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절망적인 일이 많습니다. 어려움에 당할 때에 절망에 쉽게 빠집니다. 또 때로는 너무 힘들 때에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희망을 품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 생명 주님은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그 평과 그 성령을 받아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침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매일매일 삶 속에 누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주신 그 사명, 그 사랑 변치 않고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님으로 은혜하여 영원한 생명에 잇겨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